오늘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수요 창세기 10번째 맞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유튜브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다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게 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는 그 사명감처럼 이 종에게도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았으니 너는 전해라. 그래서 강권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이렇게 다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6천년의 긴 역사,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천년의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끝마치고 영원 무궁생의 일까지 이 전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다 깨닫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을 차근차근히 너는 전하라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다시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의 방주도 배웠죠. 그 노아의 방주에서 사실 그 노아의 방주는 뭐라 그랬어요? 테바라 그랬죠. 테바. 노아의 방주 자체가 테바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간 그것도 테바라고 그랬고, 신약에 와서 교회가 테바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테바라고 해요. 이게 사실 세례가. 그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물속에서 나오셨죠. 네. 왜 들어가셨어요? 물속에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들어가십니다. 물속에. 그리고 다시 나왔다. 그러면 이 물속에 죄를 지고 들어갔다는 것은 죄가 어떻게 물속에서 죽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올 때 생명이죠. 부활이죠, 바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 표가 뭐예요? 고백하는 표가 이게 물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 이게 바로 세례예요. 이 노아의 방주, 에녹의 그 지난 시간이군요. 에녹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 몇 방울 찔끔 해가지고 뒤에 그렇게 하면은 다 가겠느냐? 이거 근본적으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가라데서 2장 20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이죠. 그럼 연합된 믿음은 바로 뭐예요? 넉넉히 주님 오실 때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례라든 이 세례에 대한 개념, 또 실제로 세례에 내가 받은 만큼 살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물 몇 방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댓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기본적인 걸 잘 모르거나 또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살아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힘을 누가 주느냐?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모든 우리가 깨달았다는 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이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예. 또 지난도 또 죄의 문제도, 요 죄의 문제도 배웠죠. 창세기 4장에서 죄의 문제 배웠잖아요. 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그때 뭐라 그래요? 네 죄의 소원은 네가 있으나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벌써 이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저는 여러분들 다 우리 안에 죄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죄는 항상 어떻게 돼요? 우리를 육신을 건드려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 사도 바울이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예.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3절 아니에요. 보세요. 다 여러분들 이제 이걸 다 우리가 다 말씀 받고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로. 자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나? 못 진다니까요. 보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대로 뭐예요? 육신대로 바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옛 죄들 있잖아요. 옛 육신 있잖아요.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돼요? 어거할 수 있는 힘이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에 우리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죄와는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적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배운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갈 때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 알아보기 이것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리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들은 얘기죠. 어떨 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는 그 역할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 많이 다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진리를 꿰는 문제, 한눈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꿰는 문제, 이걸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다 띄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저에게 바로 이것을 너는 하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알아가기 이것을 창세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번, 2번 쭉 그 시리즈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빼놓지 말고 차근차근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계속 기도 생활하면서 나갈 때 넉넉히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의 그 후손 이 셈, 함, 야벳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규례 및 언약을 받고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받는 등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더불어 재출발하는 내용과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으로부터
또다시 실패 역사가 반복되는 서글픈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가 끝난 창세기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하신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과 같이 홍수 후에 새로 시작하는 노아 가족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제 명령하시죠. 9장 1절과 또 9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두 번이나 명령을 하십니다. 또한 모든 짐승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식물과 아울러 고기를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울러 세계 질서에서는 질서에 맞는 주의 그 사항인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는 사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세요. 이 물로 폐허가 된 땅에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 일가에게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보살핌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로써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춰졌으며 이에 인간 존재의 그 생존의 관건은 하나님께서 설정한 삶의 이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번영과 축복이 주어지지만은 그 테두리를 박차고 나갈 경우에는 저주와 죽음만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주신 그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바운더리 안에 살 때 넉넉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같은 사실은 뭐 태초의 선악과 문제라든가 또는 홍수 심판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야말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실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바로 물로 죄의 심판 당함을 보고 불안과 염려에 쌓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표현이며 또 이는 궁극적으로 이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원한 언약의 그림자가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죄악의 홍수가 넘실대는 이 세상이지만은 잠시 후 떠오르는 이 찬연하고 화려한 소망의 결정체인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궁극적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 후반부의 생애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인해서 자손들까지 저주거리가 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부패한 심성은 이렇듯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완전한 회복은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 왕국 건설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패가 아무리 크더라도 무지개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뭐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또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전혀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사랑은 어떤 세상의 어떤 모든 문제들이라도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여기 노아의 그러면 실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여금
방심치 말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 방심한 결과가 뭐예요? 노아가 이렇게 그런 포도주에 취하는 그러한 실수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누구나 여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를 붙들며 주를 바라보며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한 가지 꼭 짚고 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우리 창세기 9장에서 볼 수 있는데 9장 4절 보세요.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 구약이니까 지나갔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자, 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뭐째 먹지 말라고요? 피째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죠. 왜? 피는 생명을 가리키므로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멸시받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피를 먹지 말라는 영원한 규례를 주고 계세요. 영원한 규례입니다. 보세요. 레위기 7장 26절 27절 보세요. 피는 영원히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27절. 시작.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건 구약 시대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약 시대에도 해당되는 것을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도 보세요. 이제 신약에 와서도 피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로 알았노니. 즉 이제 바울과 그 팀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율법을 이런 부분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하는 상당히 논란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1절 멀리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피의 식용을 금한 이유가 뭘까요? 이 피는 곧 육체의 생명 그 자체가 바로 육체의 생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를 마시는 행위는 사실상 생명을 삼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피로서 상징된 이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피는 아주 중요한 이 피는 뭐냐면은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 피죠. 속죄, 우리의 죄를 속하는 유일한 수단이 피입니다. 즉 인류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절대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0장은 노아 가문의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가문. 이 족보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를 이제 그 창세기 바로 10장의 노아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홍수 후에 노아에게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하신 그런 축복의 말씀과 같이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이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인류의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인류가 번성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라. 자, 본장 10장의 그 족보의 기록 목적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취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구속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10장에 기록된 이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많은 자손이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에게 이어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된 그 등장인물로 해서 인류를 위한 구속사를 전개시키는 성경의 흐름을 볼 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는 인류 전체의 흐름을, 좁게는 구속받은 나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족보를 통해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모든 인류가 한 형제임을 보여줘요. 노아의 후손이 누구죠? 아들들이 셈, 함, 야벳. 이 셈, 함, 야벳으로 인해서 쭉 그 지금 10장에 모든 족속이 쭉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모든 인류가 한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26절도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한 자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17장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온 인류가 뭐예요? 반계를, 민족, 국가, 경계 이런 것들을 다 또 연대를 다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인류를 다스려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버리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으며 그 결과 온 인류의 기저들이 바로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족보에서 쫙 이렇게 탄생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은 전 인류는 한 가족임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비록 우리 인류가 사는 곳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신체적 특성이 다르다 할지라도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인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류가 형제를 가져야 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성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백인종, 흑인종이 다르다, 황인종 다르다 이렇게 또 언어가 다르다 해가지고 서로 경계를 걸 게 아니라 하나가 된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는 그런 이웃 민족들을 보면서 전 인류는 한 형제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가 한 형제임을 보여주고 또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딱 하나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보세요. 온 인류가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생긴 것처럼 이제 온 이 성경에서
온 인류를 향하신 뜻이 말씀이 뭔가 이걸 바른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 또 38절은 뭘 요구하는 거? 둘째는 뭘 요구하는 걸까요?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만든 바로 그 자녀들까지 뭐래?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시작.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더 그걸 집약하면 하나로 만든다면 그냥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다 뭐예요? 자녀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조상이 아담을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어떤 이는 아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이지 그들도 때가 되면은 알게 된다는 거죠.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 낳은 이 70개의 족속들이 여기 지금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그 각 족속들 있죠. 족속들을 가만히 잘 세워보세요. 70족속입니다. 70족속. 그러니까 여기 10장에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 아들들의 후손들이 당시에 70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70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70이라는 것은 충만하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70족속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계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절기 중에 초막절과 또는 장목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잠깐 칠판을 볼까요? 우리 7절기가 있죠. 7절기 볼까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건 이제 소위 봄절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가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초막절을 또는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모든 이 7절기라고 그러는데 이 7절기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누구의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절기예요. 레위기 23장 2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송해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누구의 절기라고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 중에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과 장막절은 다른 절기는 다 7일을 지켜요. 7일을 지키는데 그 다음날 8일째 가서 큰 송해로 모이게 돼 있어요. 8일째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자, 민수기 29장 12절로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일곱째 달, 여섯째 날,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13절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이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첫날에 수송아지 몇 마리? 13마리. 그 다음에 이제 쭉 둘째 날은 수송아지가 또 몇 마리? 2마리. 이렇게 줄어들면서 7일째 가서 이제 전체 드린 숫자가 몇이냐면은 70이에요. 70.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바로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일주일을 지키는데 그 수송아지를 드린 숫자가 70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 온 열방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임무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의 마리를 수양을 70마리를 쭉 일주일 동안에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온 열방이 다 뭐예요? 열방이 다 모여서 뭘 지낸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낸다는 거예요. 초막절.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초막절은 뭐냐? 제8일째 된다 그랬죠. 자, 민수기 29장 36절 보세요. 8일째 가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 8일째 가서 초막절이 끝나는 거예요. 자, 29장 36절 시작.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이게 이제 8일째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7일 동안은 계속 이제 그 온 열방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온 열방들을 위해서. 열방들이 다 모여서. 실제로 이 열방들이 초막절을 다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세요. 실제로 이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그 지키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먼저 4절을 보세요. 14장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죠? 솔로몬 성전 저쪽 건너편에 감람산에 발을 딛는다는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상 재림. 그러면서 뭘 하나 보세요. 자, 스가랴서 14장 16절 보세요. 이제 재림하시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 때에도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이 장면이에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게 바로 초막절을 바로 이 천년왕국 때에 초막절이 온 열방들이 다 모여서 초막절을 그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바로 초막절을. 그리고 초막절에 8일째 가서 끝나죠. 이 8일째는 뭐냐면 8일째라는 것은 바로 6천년의 역사와 1천년의 역사와 마칠 때 뭐예요? 이게 8일째 가서 영무궁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러니까 6천년이 6일이잖아요. 1천년이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잖아요. 8일째 가서 영무궁세기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을 바로
70이라고 하는 이 지금 노아의 후손들의 족속들이 70으로 딱 여기 지금 기록됐다는 것은 바로 열방들이 모여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룰 때에 이때의 이 천년왕국에서 초막절을 온 열방과 이스라엘과 함께 왜 하나님께 바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을 바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5절 18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5절 18절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율법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앞에서 이 둘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자기 앞에서 즉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one new man이라 그러죠. 세 사람을 지어가지고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로 원수된 거 십자가로 뭐예요? 이방인과 이 유대인 사이에 뭐예요? 원수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가 이것을 다 철폐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다 철폐하시고 소멸하시고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 먼데 가까운 데는 누구를 말할까요? 먼 데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고 먼 데는 역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그 이유가 뭐냐? 여기 같이 함께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18절이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성령 안에서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 그러니까 여기 70이라는 것은 괜히 여기서 이렇게 마태복음 이 창세기 그 노아의 족보의 10장의 그 기록이 괜히 기록된 게 아니라 벌써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벌써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특이하게 우리가 창세기 10장의 족보에서 아주 특이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창세기 10장 8절 10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태어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지금 함의 그 후손들의 지금 여기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가운데 구스가 누굴 낳았다고요?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용사라. 여기 용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통치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완력으로 힘으로 통치하는 자를 여기서 용사라 하는데 히브리 말로 이제 깃보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무슨 영걸 그런 뜻이 아니라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걸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진짜 사냥꾼 뭐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은 굉장히 힘있고 실력 있는 통치자 또는 이게 포획하는 자, 그죠? 전쟁을 해서 포획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후려오는, 포획해오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이제 사냥을 할 때 보면 사냥 대상을 갖다가 포획해 오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들을 저렇게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포획해 온다는 그런 뜻으로 바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라 10절 보세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또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 즉 니무롯이 세운 나라가 신할 땅. 신할 땅 하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벨 평야. 그죠? 바벨. 그 신할 땅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뭐 쭉 성읍을 계속 넓혀 나가죠.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어디까지 넓혀 나가는가? 11절 시작. 그 땅에는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그러니까 계속 북쪽으로 이 아스루까지 가서 니느웨 아스루까지 가서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니무롯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한 당시의 통치자인데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뭐예요? 힘으로, 그죠? 권력으로 전쟁을 통해서 전쟁 왕이죠 한마디로. 그런 인물이 누구냐? 니무롯이에요. 그리고 또 니무롯이라는 이 뜻에는 뭐냐면은 반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반역 또는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이제 잘 하나님을 따르다가 완전히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배교자라는 뜻이에요. 배교.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 등진 그런 배교자. 그래서 니무롯을 바로 뭐냐? 적그리스도의 바로 처음에 적그리스도의 이 모형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자, 그는 명성과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속적인 야심에 차 있었던 자가 바로 니무롯이에요. 섬기기보다는 뭐예요? 섬김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는 전쟁을 즐기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큰 도시를 건설하고 강력한 제국을 만든 자가 바로 니무롯입니다. 그는 특이한 사냥꾼처럼 포악한 기질을 가져서 짐승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듯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해가면서 바벨에서 아수르에까지 영토를 넓히며 당시 가장 위력이 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까지 건축을 그가 한 거야 바로. 그래서 유대 역사 학자인 요세푸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니무롯이 바벨탑을 바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곧 바벨론은 세속 제국의 대명사로 성경은 아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을 자랑하는 세상 나라의 기원은 바로 곧 이 대적자라고 하는 니무롯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더불어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며 대적하는 이 세상의 번영은 물부음같이 다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명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늘 생명책에서는 그 이름이 점점 흐려져 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니무롯같이 하나님을 절대 대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결국은 패망할 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여기 이 니무롯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 사회, 국가, 산업 등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은 앞으로 어떤 인물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년 환란 있죠? 이 7년 환란의
후 3년 만에 올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뭐라 그러세요? 니무르세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계시록 19장 20절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패망시킨다는 것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하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도 결론적으로 그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이 둘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와 바로 이 적그리스도. 이 둘은 어떻게 운명이 불로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지기로 이미 그 운명이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저들의 운명은 벌써 니무르 때부터, 니무르스의 역사를 보세요. 니무르스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영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영이 사실은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그 영이 들어와서 결국은 적그리스도 때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가하지만은 끝내는 그의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19장 14절로 15절 보세요. 반드시 패하게 돼 있어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뭐예요? 바로 이게 휴거된 자 또는 부활한 자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따라. 이 백마는 누구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뒤를 따르고 이제 15절 보세요. 어떻게 이제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골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닳겠고, 이렇게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철창권세로 그의 예리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다 어떻게 돼요? 이 적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적그리스도는 이 운명이 다 정해져 있고, 또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능히 어떻게 돼요?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도 어떻게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에 예리한 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불이 되는 건데 그 말씀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무장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면은 넉넉히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창세기 10장 1절 보세요. 이 셈, 함, 야벳 중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것은 셈의 자손들입니다. 조금 전에는 니므롯은 누구의 후손들이라고요? 함의 후손이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셈의 자손들이에요. 자,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이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셈의 자손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선민은 히브리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또한 이들을 통해서 성경 역사의 주인공이 된 아브라함과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셈의 후손. 셈이란 뜻이 뭐예요? 이름이란 뜻이에요. 셈. 히브리 말로 셈. 그러니까 이름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데 여호와 이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여호와 이름. 그래서 이 셈 족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 또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셈의 후손을 봐야 되는데 특히
21절 보세요. 10장 21절.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은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러니까 셈은 누구의? 아벨 온 자손의 조상이에요. 셈은 에벨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에벨. 그 에벨이 왜 그러냐? 자, 25절 보세요. 에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시작. 에벨은 두 아들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여기서 벨렉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오느냐? 아브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브람. 예. 아브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8절에서 26절인데 굉장히 길어요. 18절 하나만 보세요. 11장 18절에 여기에서 이제 바로 아브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시작.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여기 벨렉이 나오죠? 벨렉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6절 가보세요.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 이제 쭉 올라가면 바로 벨렉이 선조가 되면서 이제 데라가 나오면서, 데라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아브람의 아버지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족보가 쭉 연결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벨렉을 알아야 되는데, 이 벨렉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람의 조상이라고 했죠. 벨렉이. 예. 한편 이 에벨은 뭐냐? 아까 에벨은 다 벨렉의 또 조상이잖아요. 이 에벨이라는 뜻은 건너편이라는 뜻이죠. 건너편. 그러니까 에벨 자손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뜻이에요.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 에벨이라는 뜻인데, 그건 무슨 강을 건너왔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이걸 유심히 이제 보시면은 보세요. 이렇게 되죠. 갈대아 우르가,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이라 그러죠.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밑에는 유브라데스 강이죠. 유브라데스 강.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바로 유브라데 강 밑에, 요 밑에가 갈대아 우르죠. 아브라함의 태어난 곳이 갈대아 우르죠. 그런데 이 강을 건너왔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를 거치죠? 하란을 거치죠. 하란. 이 하란은 어디냐면은 유브라데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하란이 있어요. 하란을 거쳐서 아버지 데라를, 여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조카 롯과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무슨 강을 건너요? 아니, 야곱강 말고 유브라데 강을 건넜잖아요. 유브라데 강. 네, 유브라데 강을 건넌다, 이런 뜻이 히브리란 뜻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히브리라는 뜻이 뭐예요? 강을 건너다. 히브리,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넜잖아요.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이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지만은 하란을 거쳐서 가잖아요. 그 하란을 거쳐서 다시 내려올 때는 유브라데 강 밑에 있잖아요. 이 강을 건넜다,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 그렇죠? 그래서 에벨이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라는 말이고,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도 보세요. 예, 성경을 볼 때도요, 이게 뭔 뜻인가를 이제 알고 이해를 하면은 얼른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24장 14절 15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호수아가 결정을, 자기와 자기 가정은 누구만 섬긴다고요? 여호와만 섬긴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택하라 이게요. 너희들은 이 강 저편에 있는 것은 바로 유브라데 강 저편.
거기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애굽에서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야. 나 여호수아는 내 가정과 함께 나는 뭐해?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때 바로 강 저쪽 바로 뭐예요? 강 저쪽 뭐예요? 바로 유브라데강을 말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온 자들. 여러분들 강을 건너왔습니까? 여러분들도 강을 건너왔어요? 무슨 강을 건넜어요? 십자가 강을 건넜잖아요. 우리도 십자가 강을 건너고 온 자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건너온 자들은 세상과 좀 분리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강 건너온 자 이렇게 부른다는 건 뭐냐면은 너는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받은 자요. 하나님이 뭐예요? 선민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또한 십자가의 강을 건넌 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저 사람 강을 건넌 사람, 저 사람 십자가를 건넌 사람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뭐예요? 칭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이렇게 이와 같이 히브리라는 말과 또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이 히브리 민족이라든가 또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러죠. 그 이스라엘 족속은 뭐냐면은 바로 야곱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야곱의 후손 어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야곱의 이스라엘 후손들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그들은 히브리 또는 이스라엘 이렇게 쫙 굉장히 소위 파가 굉장히 그들은 자부심이 굉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듯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들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진짜 참된 어떻게 해요? 영적 이스라엘인 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히브리인이 뭐고 이스라엘이 뭐고 70나라가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보세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또한 이방인했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동일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어떻게 영적인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완뉴맨이라는 게 바로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희생시킨 거예요. 온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입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과의 화합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신 것 십자가에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에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교훈인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이제 동일하게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이제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진리를 아버지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정말로 노아의 후손들의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너무나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 오실 때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